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색깔로 따지면 어떤 색깔이 연상되시나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색깔로 혹시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떠오르지는 않으시죠? 모르긴 뭐라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검정색이 떠오르지 않을까? 좀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거룩이란 단어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어떤 느낌이 탁 오십니까?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딱 연상되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무서운 하나님 또 이렇게 연상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1. 지겹다, 2. 재미없다, 3. 대부분이 존다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는 분명히 3가지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첫째,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실 거다. 두 번째,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다. 셋째, 은혜로울 거다. 이은석 목사의 설교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가 쉽고 재밌고 은혜로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배를 곪으면서까지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유머 감각이 탁월하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의 유머 이런 책을 아주 옛날에 읽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머 감각이 탁월하셨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근엄하게 무섭게 저 하늘에서 하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100세지. 그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다른 이름 지으면 안 돼. 꼭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근데 그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년이 지나서 18장에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18장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면 21장 이쪽 가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아브라함 가족 속에서 이삭 하면 여러분 뭐가 탁 떠오를까요? 75세의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 웃음이라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기뻐하게 참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마 고백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겠어요? 내가 90살인데 아기를 낳다니, 내 품에 90살인데 아기가 있다니. 이삭이를 부를 때마다, 이삭이를 볼 때마다, 이삭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라는 끊임없이 웃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웃음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현재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호령하던 사람이 도망자 신사가 됐고 군인 대신에 양을 치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었을 때 모세는 결국 그 고통의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웃게 하시고, 결국은 기뻐하게 하시고, 결국은 찬양하게 하시고, 결국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냥 도망자가 아니고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군인들을 풀어서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건 빚쟁이한테 쫓겨도 힘든데 임금님이 군인들을 풀어서, 보통 임금이 아니야, 장인 어린인 임금이야. 임금이 칼 들고 나타나도 무서운데 군인을 풀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도망자 다윗이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가장 탁월한 임금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으로 경고히 쓰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의 미움을 팔아서 노예로 끌려갔고, 노예 가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고,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노예로 팔렸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자기가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떡하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노예였는데, 나는 분명히 죄수였는데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다니. 요셉이 뭘 고백하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으로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나의 눈물이 언젠가는 노래가 되게 하시며 나의 낙심과 절망이 언젠가는 덩실덩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첫 번째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삭 하면은 또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딱 떠오를까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기다리다 지쳐서 롯을 상속자로 삼을까? 그랬더니 둘이 헤어져 자기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 하나님이 아니야. 또 저질러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도 아니야. 기다렸다가 조카인가 종인가 이스마엘인가 별별 과정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 사이에 떡한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안달박달하고 내가 난리를 쳤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고 틀림이 없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조급할 필요 없구나.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구나.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괜히 그런 거에서 마음고생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두 번째 뭘 항상 생각했을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조급할 필요, 안달박달할 필요가 없구나.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세 번째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아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뒤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99세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제가 99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아내 사라가 89세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똑바로 들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가슴에 와 닿으세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신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년에 100살이고 90살인데 거기에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뭘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내 전능함을 네 삶과 네 문제와 네 고민을 위해서 기꺼이 동원하고 일하고 역사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그 정도야.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전능해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해. 알았어? 수업 끝. 이게 아니고 나 전능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전능함을 네 삶에, 이 전능함을 너의 문제에, 이 전능함을 너의 고민에, 이 전능함을 너의 환경에, 이 전능함을 너의 절망에 사용할 거야. 동원할 거야. 아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똑바로 알아. 3번 복창.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놀랍게도 내 삶에 동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두 종류의 무신론자. 첫째는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의심해. 믿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부인하는, 평소에는 믿는다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맨 처음에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때 놀랍게도 이 부부가 다 웃었어요. 맨 처음에 웃었을 때는 왜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농담하시나? 왜 이러시나? 이 하나님께서 왜?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18장 11절 12절에는 사라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엄청난 약속이고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기가 막힐 때 웃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기가 막힐 때 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기가 막혀서 웃을 때가 있는데 정말 놀랍고 너무나 기뻐서 박장돼서 아하하 막 숨이 넘어갈 정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웃었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웃도록 하심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함을 나의 삶에, 내 환경에, 내 사건에, 내 문제에 동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삭 하면 뭘 생각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 번째는 혼잣말도 다 알아듣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한 얘기도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번째, 이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나는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18장 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아까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며 얘기한 거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결국 똑같은 말이죠. 속으로 웃은 거나 마음으로 웃은 거나. 사라는 뭐냐면 나도 아브라함도 다 노쇠했는데, 너무너무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두 사람 다 아들을 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 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우리 부부 이제 늦었습니다.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속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 왜 웃어? 내가 알들을 죽겠다는데 왜 너 엉뚱한 얘기해? 그때 사라가 그 다음에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속으로 그 말한 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혼잣말,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 내가 앉을까 설까 할 때 너 앉으려고 하지 서려고 하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의도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까지 아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되지만 어느 때는 참 위로가 됩니다. 누구한테도 속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큰일을 당하면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근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야 말을 해, 말 울지 말고 그만 또 말해봐 이러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왜 흘리는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뭘 하나님에게 지금 외치고 싶은지 나는 입을 열지도 않고 눈물만 흘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하게 이삭이라는 아들만을 낳았고 아들만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갖게 되는 과정과 이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 겁니다. 단순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단순하게 아들을 낳고 단순하게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믿음을 끌어올리시는지에 대한 놀라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 분명하게 알기, 풍성하게 알기, 깊이 있게 알기, 여기에 또 하나의 진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집안의 이삭은 아들 이름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일 것 같아요.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능함을 나의 삶에 동원하시고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속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이름이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과 간증이 그곳에 함께 묻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름이 뭐든지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 자신도 내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지만 내 이름에다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적용하면서 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고 또 기도하며 승부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